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왔고 무엇으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을 받는 동시에 우리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답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어찌 보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으로 함께하며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합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톨스토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안정된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믿음, 곧 신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그 삶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그 인격으로, 그 됨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그의 인격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즉 나는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고 또한 그 됨됨이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사랑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그
인격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순진하군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사랑보다는 돈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명예와 인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강변하는 세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고. 믿나 도로고 됐어? 모두가 다 도둑놈들이라. 그런 생각 속에 스스로를 차단하며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의 모습들이기에 그 삶이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격을 높이기보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삶의 태도도 등한시하면서 오히려 인격을 말살하는,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답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교회됨, 그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능력이 많은, 은혜가 많은 교회이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고, 그래서 그 결과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발달은 또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섞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지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필연적으로 성적 타락이 있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당시의 말은 조속하고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당시 고린도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는 음행의 죄를 범한 성도들이 있었고,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대며 그런 삶을 서로 묵인해주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인해서 분열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교회가 오히려 세상 앞에 그 교회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저들에게 편지로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차별 없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민족이 섞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있었지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구성원들 속에는 다양한 차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민족의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급의 차이도 있었고 빈부의 차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차이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차별이 없음을 먼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 안에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과 구별의 모습들이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릇된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더 계급이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 속에 있었던 각기 그 다름의 모습이 다름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별과 구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연조가 남들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많이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안에 스물스물 피어올라오는 영적 우월감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먼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만 옳고 나만 귀하다고 하는 생각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들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졌던 그 열심이 그들에게 벼슬이 되어서 자기는 귀한 사람, 자기는 높은 사람, 남은 낮은 사람으로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독선에 빠지고 그렇기에 자기 주장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작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커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와, 우리가 이 정도야?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런 우리인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성을 우리 일부만 가서 그냥 쉽게 함락시키고 오자. 즉, 그릇된 영적 우월감에 빠지니 자신들은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합니까? 왜 성 어거스틴은 신앙인들에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겸손한 자가 될 때만이 너를 존중해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썩어가는 갈대야, 꽂아가는 등불이다. 공해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그릇된 자기 모습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고, 이런 자가 또한 남을 그렇게 존중하며 인정하는 삶. 그래서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평함을 강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은 언제 오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저 앞에 있는 짐승이 개인지 닭인지 구별할 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스승님이 내 말이 옳기는 한데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제자가 닭이 울고 어둠이 서서히 걷혀질 때가 새벽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옳긴 옳은 답인데 다 맞는다고는 아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또 나섰어요. 교회 새벽정이 울리면 그때가 새벽입니다. 그것도 옳긴 옳은데 다 옳은다고는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의 답은 뭡니까?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형제가 형제로 보이고 자매가 자매로 보이면 그때가 새벽이다. 모든 사물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밝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그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어두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며 빛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삶은 어두움입니다. 차별 없는 삶이 빛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함 속에 차별 없는 삶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과 지혜의 삶입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고 헬라 사람들은 늘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늘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그 민족이 표적과 함께 살아온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이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과정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표적이 이적이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저들은 늘 표적과 함께 살아온 민족이었기에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표적을 먼저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릇된 습관을, 그릇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적을 배워달라, 표적을 통해서 너를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표적 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의 길을 향하자 그것은 저들에게 거친 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체계, 새로운 이론들을 즐겨 찾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식이 모든 것을 바꾸고 또한 세워 나갈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이성적 노력과 또한 그 이성적 모습들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랬던 저들에게 십자가,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능력이요, 그 십자가야말로 지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이제는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억압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갖게 되고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 선택하며 삽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분별력과 또한 선택과 결단과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능력과 지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탁월한 삶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약하심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 근데 이러한 탁월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의 삶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요.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는 빛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도리어 어둠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이러한 약점들을 돈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치와 기준을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또한 그렇게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탁월합니까? 누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에 대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기에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고 마음을 담아 말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담은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또한 의미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탁월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드러나는 은혜와 복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 더욱 되게 하셔서 차별 없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분별력과 선택과 결단과 행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탁월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흥양하여 주시며 그 물질 위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로 아름다워지며 그리스도로 향기로워지며 그리스도로 탁월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합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저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또한 압박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새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